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네, 거기까지 3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에도 있지만 또 누가복음 11장에도 병행 성경 말씀으로 나와 있고 또 부분적으로 마가복음 3장도 저희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 발단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14절은 이것을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마태복음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이 고치셨다 그랬고 누가는 똑같은 장면을 한 벙어리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셔서 그래서 벙어리가 말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눈 멀고 벙어리 된 것이 귀신이 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눈 멀고 벙어리 된 것, 다시 말하면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어떤 그런 자연스러운 의학적인 그런 증상이 아니고 이것은 귀신이 그렇게 한 것이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여기에는 또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에는 Spirit of Dumb and Mute라는 단어를 썼죠. 근데 이 단어가 우리가 듣기에는 그렇게 썩 즐거운 단어나 바람직한 단어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이 말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 다시 말하면 벙어리가 되게 하고 귀먹게 하는 귀신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나요? 아니 귀신이 정말 이런 일을 하나요? 아니 오늘같이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무슨 귀신입니까? 귀신은 저렇게 못 사는 나라, 아프리카, 뭐 이렇게 좀 가난한 나라, 미신을 많이 숭배하는 나라, 그런 나라들만 귀신이 있는 거고 이렇게 미국처럼 아주 많이 발전되고 또 많이 문명화되고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에는 귀신이 없죠? 네. 귀신은 그런 거 안 가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 귀신들은 문명화가 덜 된 사회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셔서 하는 말씀이고, 단지 차이는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귀신들이 좀 쉽게 드러나죠. 그러나 이렇게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잘 안 드러납니다. 이렇게 숨어 있어서. 그래서 귀신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귀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아주 문명이 발달한 미국에서도 잘만 드러나더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 LTC 치유학교 오시는 분들은 좀 자세히 배우실 기회가 있으셨겠지만, 치유학교를 오시지 않은 분들은 혹시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마태복음에서는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귀신 들렸다는 말이 주는 어떤 어감이나 뉘앙스는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영어로는 possessed라는 단어를 쓰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귀신 들렸다 또는 possess라는 뜻을 갖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귀신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possess라는 단어가 아니라 have라는 단어, have a spirit 또는 have an unclean spirit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있는데, 사람 안에 귀신이 있을 때에 그 귀신의 영향력은 아주 미비한 영향력에서 그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다양하게 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귀신의 영향력을 1부터 10까지 이렇게 나누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3단계로 나누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귀신이 우리를 억압하고 누르는 단계, oppression의 단계. 혹시 여러분 귀신에게 눌려 보신 적 있나요? 오히려 누르시죠? 근데 귀신에게 눌리는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머리가 좀 찌근찌근하고 무겁고 몸이 처지고, 그리고 왠지 힘이 좀 없고 눕고 싶고 뭐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피지컬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실제 마귀가 우리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누르는 단계에서 우리가 그 마귀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그 귀신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동조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이제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obsession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possession의 단계, 정말 귀신이 어떤 한 사람을 통제하는 그런 단계까지 간다라고 그렇게 분류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귀신은 실존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 안에 설마 귀신이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시지 못하겠죠? 있을까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봐볼까요? 귀신은 어떤 일을 하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눈이 멀게도 하고 말을 못하게도 한다는데, 귀신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가? 성경에 보면 귀신은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장애를 가져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 여자는 18년 동안 귀신이 들렸다. 즉 18년 동안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었는데, 그 결과로 앓았다, 아팠다, 꼬부라졌다, 그리고 조금도 펴지 못했다. 귀신이 이런 일을 한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면 큰일 나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좀 놀라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설마 참 얌전하고 그 신사적인 귀신이 설마 저런 일을 할까? 귀신은 결코 신사적이지도 않고 얌전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더러운 귀신, unclean spirit 또는 악한 귀신, evil spirit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붙이신 명칭이니까.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귀신이 육체적으로 실제 이 한 여인을 18년 동안 고통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9장 39절에 보면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귀신이 그 사람을 붙잡아서 갑자기 비명소리를 지르게 한다는 말이에요. 비명소리를. 저는 그런 기억이 종종 있습니다. 집회 가운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비명소리를 지릅니다. 거의 그런 경우는 귀신이 드러나는 경우죠. 그 다음에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경련. 여러분, 경련, 하나님이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라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게 한다. 그 다음에 거품을 흘리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좋으시다가 침을 흘리시면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귀신이 고통을 줄 수 있다.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이게 정신병이냐 귀신이 들었냐 이걸 분간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상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인데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은 효과가 없다고 그렇게 그때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효과가 전혀 없다. 그것은 억제할 뿐이고 약으로 그냥 이렇게 매니지먼트 하는 것 뿐이지 절대로 효과는 없다. 그래서 반대로 이거는 정신과 질환이니까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귀신 들렸다고 또 한국의 어느 모 기도원에서는 두들겨 펴가지고 죽인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참 쉽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그런 건지 정신병 때문에 그런 건지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귀신도 우리에게 이런 정신적인 실제적인 피해를 장애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다. 이것은 귀신이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죠. 점하는 귀신이다 그랬어요. 점하는 귀신. 이거 참 귀신의 이름도 참 별나네요. 그래도 이 귀신은 괜찮은 귀신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점하는 귀신이 들면요, 귀신을 점쟁이 같이 아주 그냥 귀신같이 그냥 알아맞춥니다. 그럴 수밖에요. 점쟁이 귀신이 들렸으니까. 그런데 이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이렇게 점을 잘 쳐주니까 사람들이 복제를 많이 가져올 거 아닙니까? 용한 사람에게는 많이 찾아가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용한 무당, 용한 점쟁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용한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찾아다니냐면 좀 부자들, 좀 정치가들, 좀 이렇게 좀 사회 저명 인사들이 찾아다닙니다. 그 용한 점쟁이나 무당은. 이 점하는 귀신은 굉장히 정확하다는 거예요. 정확해요. 그 정확하니까 돈을 벌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과거에 다 복제 들고 한 번씩 갔다 와봤잖아요? 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 점하는 귀신 들리게 되면요, 정말 쪽집게 같이 알아맞혀요. 그런데 그 쪽집게 같이 알아맞추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혹하고 넘어가가지고 너도 나도 다 간다는 거예요. 실제 놀라운 사실은요,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 좀 이름 있고 유명한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오는 주로 고객들 중에는 개신교 장로님들 꽤 되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찾아가는가 하면요, 그 사람들을 인터뷰해보면 왜 비싼 돈 주고 찾아가냐 그러면 맞힌다는 거예요. 맞힌다. 여러분, 점쟁이는 맞춰요. 어느 정도까지 맞히냐면요, 맞히지 말아야 될 것까지 다 맞춥니다. 어쩌면은 예언 사역 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사역하면서 의외로 많은 부분이 여기에 좌지우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똑같으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사역자를 세우면 너도 나도 다 거기다 가서 기도받아요. 여러분, 예언기도 받아보셨죠? 네, 솔직하게, 우리 솔직하게 해봐요. 자, 예언기도를 받으면 100% 다 맞던가요? 아니, 대답 좀 해봐요. 100% 다 맞은 사람 보셨어요?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그리고 한 번은 굉장히 혹할 정도로 잘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3000%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혹 하고 맞았을 때를 기억하면서 또 가죠. 그때 맞들려가지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귀신에게 놀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놀림 당하면 기분 좋으신가요? 네? 기분 나쁘시겠죠? 네. 절대 잘 맞힌다고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은 그런 거 잘 안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 성령님은요, 너무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 꼭 필요할 때 그때 가르쳐 주시지만 가르쳐 주셔도 대단히 조심스럽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귀신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따뜻하게 대해주고 다정하게 맞아주고, 귀신들도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같이 동고동락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성경은 귀신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뿐만 아니라 나중에 70명 또는 72명을 내보낼 때도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주의 종이나 목사나 그런 직분자가 아니라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Are you a believer? 여러분 믿는 자세요? 네, 좀 자신이 없어지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반드시 따른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쫓아보시면 알아요. 쫓아보세요, 나가나. 혹시 여기 귀신을 쫓아보신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과거에 귀신을 좀 쫓아보신 분. 네. 귀신을 쫓아보면 아는데요, 이게 잘 나가는 것들도 있지만 잘 안 나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버티는 것들도 있고, 그렇죠? 해보면 그렇죠? 안 그렇던가요? 네.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 그럼 바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안 나가죠? 그 안 나가는 이유를 아세요? 안 나가는 이유는 뭐 100이면 100, 제 말 믿으세요. 100이면 100 안 나가는 이유는 첫 번째, 그 사람이 귀신을 내보낼 생각이 없으세요.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귀신하고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정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누가 하냐면 귀신이에요. 얘가 나를 좋아해, 그래요 귀신이. 그래서 불러서 당신 좋아해? 그러면 귀신은 안 좋아하지만 귀신이 하는 짓은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게 그거죠. 여러분 귀신이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귀신이 하는 짓 여러분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네. 사실 우리가 부지의 중에 귀신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귀신에 대한 태도는 너무 귀신을 의식해가지고 귀신 노이로제도 안 되고, 귀신을 너무 우습게 보거나 또는 무시해도 안 됩니다. 귀신의 존재는 실제 존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내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 저는 이거는 제가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좀 부흥회를 많이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졸음 귀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대면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 보면요, 제가 보면 설교 딱 시작하면 바로 조시는 분이 있습니다. 설교 딱 시작하면 끝나면 어쩜 이렇게 잘 알아, 이렇게 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다 졸음 귀신이 되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어떤 분은 진짜 피곤해서 그러신 분 계세요. 그걸 갖다 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뭘 말하냐면 무조건 다 귀신이라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네? 감기만 들어도 귀신이래. 그것도 잘못됐지만, 아이,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가 있어?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성경이 가르쳐주는 데까지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았는데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면 눈멀게 하는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 때문에 못 봐요. 그 다음에 말을 못해요. 근데 귀신을 쫓으니까 이 사람이 보고 말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맞죠? 자, 그랬더니 여기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였습니다. 무리들은 뭐라고 반응했냐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The son of David, The descendant of David.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아니냐 그 말이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아니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이고 너희들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성경도 모르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무슨 다윗의 후손, 이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은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보면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이제는 귀신 들려서 뭘 못해요? 말을 못해요.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귀신 들린 벙어리를 귀신을 쫓았더니 말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 이건 틀림없이 메시아의 사인이 아니냐, 그런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이 아니다. 34절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왜 그 말을 듣느냐 라고 사람들이 말했을 때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귀신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냐? 여러분,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사람들이 소경이 눈을 떠서 보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이런 일을 볼 때 적어도 일반 평신도들, 적어도 일반 군중들은 이거 다윗의 후손 아니야? 이거 메시아 같아 라고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나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3장에는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고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 가운데 정직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것을 압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니고데모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요 공회 회원입니다. 그 뭘 말하냐면 다른 바리새인들과 다른 서기관들도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사실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귀신을 쫓는 차원이 아니라 귀신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소경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거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온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걸 알면서도 이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냐면 귀신의 왕, 귀신도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빙자해서 저런 일을 한다라고 했고 또 마가복음에는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 귀신 들렸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스스로 분쟁하는 도시,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사단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분쟁하는 사단은 망하게 돼 있다. 마가복음 3장 24절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나라든 집이든
도시든 사단이든 스스로 분쟁하면 망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어떤 죄든지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이 시대에도 용서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이 죄는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여기서 회방이란 말은 영어로는 blasphemy란 말인데 그 말 뜻은 모독하다, 비방하다, 특별히 신적인 존재에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3장 28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미러라.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 손 좀 들어보세요. 못 들어보신 분. 네. 그러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써져 있나요? 네. 그거 보여주지 마세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뭔지 모르는 분 괜찮아요. 손 들어보세요. 알쏭달쏭 하시는 분. 여러분 이건 꼭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 죄는 절대 지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다른 죄는 다 용서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어떤 죄, 살인죄까지도. 이 죄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죄고, 이 세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용서가 안 되는 죄면 여러분 이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이 죄는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되는 죄입니다. 다른 죄는 다 짓더라도 그 말은 다른 죄를 지어도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죄만큼은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되는데 그 죄가 뭐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인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뭐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꼭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잘못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엉터리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예수님께서 다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귀신이 했다고 하거나 귀신의 힘을 빌려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은 귀신의 일이 아니다. 귀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만 할 수 있고 성령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거 아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령이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는 것을 알면서도 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그러면 귀신이 한 일이나 또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했다고 했냐 하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이 성경에 있냐고요? Yes.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암이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왜 예수를 결국 빌라도에게 넘겨서 처형을 시키려고 했냐면 그 이유는 바로 시기 때문이라고. 빌라도가 그걸 알았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 예수님 사역을 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까? 아니면 팔이 날렸습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어디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지금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다 설명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학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파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은 꽤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느 회당의 어떤 랍비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따르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적은 수가 따르는 그런 랍비도 있고, 랍비들은 전부 바리새인들입니다.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제 설교를 듣고 있던 이 많은 성도님들이, 아니 여기 옆 동네 교회가 새로 생겼는데 그 목사님이 뭐 굉장하다고 다 그쪽으로 몰려가면 제가 너무 행복하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만 하면 자기네 교인들이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교인들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누구 따라? 예수님 따라서요. 그런 다음에 와서 더 열받는 말 하는 거예요. 라피님, 그분의 가르침은 라피님하고 다르던데요? 처음 들어보고요. 권세가 있고요. 귀신이 나고 병을 고쳐요. 그러면은 그 말을 들은 라피는 어떡할까요? 기분이 너무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왜 그들이 시기했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을 뺏긴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다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서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인 것을 알면서도가 중요해요. 알면서도 귀신이 한 짓이다, 귀신의 왕의 힘을 비롯한 것이다 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한 그 죄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아셨습니까? 분명히 아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으려면 성경을 좀 알아야 되겠죠? 평신도는 이런 죄 못 지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거의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이 져요. 무엇 때문에요? 시기 때문에. 비슷한 과에 해당하는 또는 비슷한 부류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그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박보영 목사님에게 정말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너무나 귀하게 쓰셨는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모이니까 요즘에요 한국의 기도원들 사람들 안 모여요. 안 모입니다 잘. 근데 여기는 그냥 앉을 자리가 없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혹시라도 시기해서 그 일을 갖다가 이단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단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성령 해방제다라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카테고리는 들어가지 않겠나? 이거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죄인데 문제는 오늘날 이런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가슴 아픈 사실이지만 저는 정말 제가 목회자지만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이 행여라도 제가 그런 죄를 지을까 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는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용서가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그건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기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무서운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런 무서운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 그 이유가 뭐였어요? 시기 때문에. 내 교인 뺏기는 것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LTC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절대 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주의 종들이나 어떤 사역이나 우리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감히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를 짓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스스로 분쟁을 하면 반드시 망한다. 사단도 지네들이 망하려면 스스로 분쟁하지만 그러니까 절대로 분쟁하지 않는다. 한 나라도, 한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도시도 분쟁하면 반드시 망한다. 사단의 전략은 우리를 분열시켜서 서로 분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망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의 멸망은 외부가 아닌 내부의 분열로 시작된다. 국가의 멸망은 외부가 아닌 내부의 분열로 시작된다. 외부의 침입 때문에 한 국가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부의 분열로 시작된다. 즉 분쟁이 바로 멸망의 원인이라고 말했는데 그건 국가만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하는 겁니다. 국가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기독교 전체가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 제국이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권력 다툼으로 인한 내분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월남이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내분을 조장하는 간첩을 침투해서 결국은 내분으로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군사력이 그때 당시에 세계 4위였습니다. 월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없이 공산화돼 버리고 말았죠.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시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발해, 고조선, 고구려, 백제 내부의 분열이 거의 주된 멸망의 원인이 아니었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즘에 어느 뉴스나 어느 신문이나 어느 아티클을 보든지 간에 모든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이 공감하는 말은 한국 기독교는 위기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위기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독교인들도 한국 기독교가 위기라는 걸 알고 있고 비기독교인들도 한국 기독교가 위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미국에 있는 기독교는 위기가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미국에 있는 기독교도 위기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도 위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위기의 가장 주된 원인이 무엇일까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충격적인 것인데, 그것은 한국 기독교가 위기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지금 아군을 향해서 총을 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멸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위기인 이유는 서로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실제 있었던 일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럿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2008년 1월 아들 데이비스 주니어를 이라크 전쟁에 보낸 다음에 죽었다는 전사 소식을 통보받았습니다. 2006년에 군에 입대해서 이라크에 파견된 아들이 바그다드 북쪽에서 매복 중인 무장단체와의 교전에서 숨졌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아들 데이빗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아내와 이혼하고 지금의 아내와 재혼할 때까지 혼자서 이 아이를 키워왔습니다.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 때로는 학교 교사인 그분은 학교에 데리고 와서 교실 뒤편에 데이빗을 앉혀놓곤 했습니다. 이 세럿은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5월 세럿은 집으로 찾아온 사상자 지원병으로부터 데이빗이 아군 총격으로 숨졌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애초 군의 설명과는 달랐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 뒤 또 다른 사상자 지원병이 들고 온 보고서는 데이빗이 작전 당시에 아군 식별장치를 켜지 않아 적으로 오인한 아군의 총격에 희생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총을 쏜 아군이 누군지, 아들의 죽음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무인 정찰기 등이 찍은 비디오가 있었는지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이듬해 2월 아들의 이라크 전후 몇 명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작전 당시 장면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전하면서 그때 출동했던 병사 6명 중 3명이 아군 총격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군은 이를 은폐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군은 데이빗이 무인 정찰기 카메라 바깥에서 움직여서 그가 어떻게 숨졌는지 알 수 없다고 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바로 무인 정찰기가 촬영한 화면을 통해 아들이 총을 맞고 바닥으로 쓰러지는 장면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슬픔은 분노로 변했습니다. 아버지의 외로운 진실 규명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함께 숨진 다른 병사들의 부모들과 연락을 해서 공동전선을 폈고, 아들과 같은 부대에 있던 병사들, 군 고위 관계자 등, 그리고 뉴욕 데일리 뉴스의 기자인 제자의 도움으로 2009년 4월 신문에 기사화되는 등 여론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세럿은 조지 케이시 육군 참모총장에게 진실 규명을 간곡히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고, 이 편지가 참모총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재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들을 쏜 아군은 현장 지휘관이었고, 출동 당시 지휘관이 아군 식별장치 조작에 대해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데이빗이 총에 맞은 직후
지휘관은 다른 부상병들과 함께 헬리콥터를 타고 5분 만에 부대로 복귀했고, 헬리콥터가 다시 전투 현장으로 와 데이빗을 데려가기까지 1시간 15분이 걸렸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데이빗은 병원 후송 1시간 뒤에 사망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총에 맞은 채 간절히 구조를 기다렸을 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몸소리가 쳐진다고 합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했던 그 지휘관은 군복을 벗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27일 1면 1부와 2면을 할애해서 이 부자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이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전쟁은 적군을 사살하는 것이 바로 군인이 해야 될 일인데, 오늘날 기독교는 적군을 쏘는 것이 아니라 정작 쏘아야 될 원수 마귀를 향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우리 아군을 향해 총을 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을 가르친다는 이유 때문에, 심지어 이단이라는 명목까지 붙여가며 우리는 서로를 향해 총을 쏘고 그 총에 맞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며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현 주소입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가 정말 위기입니다. 왜 위기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우리는 지금 자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비방하고, 목회자가 목회자를 비방하고, 교단이 교단을 비방하고, 알미니언주의자는 칼비니즘을 비방하고, 칼비니즘은 알미니언주의를 비방하고, 구원과 성령 세례는 하나라고 하는 사람은 둘이라고 하는 사람을 비방하고,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을 비방하고, 도대체 어느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향해 활을 쏘고 총을 겨눠야만 합니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상자들이 나고 있습니까? 무지한 평신도들이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평신도들은 주의 종들이 쏘는 그 총에 맞아 죽는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질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을 식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적은 함께 예수를 믿는 형제들이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나와 동의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동료들에게 총을 겨눠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스스로 분쟁하는 도시, 더 나아가서 스스로 분쟁하는 집안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분쟁하는 집안은 절대로 설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우리는 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우리의 가족에게 총을 겨누냐? 우리는 우리 가족에게 화살을 쏘느냐는 거예요. 왜 교회를 오면은 함께 예수 안에서 한 형제 되고 한 자매 된 사람을 향해 왜 총을 쏘고 왜 화살을 날리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적군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수가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은 서로 원수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은 원수지간이 아닙니다. LTG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총에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활에 맞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하게 맞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지식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아군에게 총을 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LTG 성도들 이렇게 붙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서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서로에게 있어야 될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의식 중이라도, 우리가 서로에게 절대로 부재 중이라도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 또는 우리의 행동으로 총을 쏘지 맙시다. 절대 화살을 쏘지 맙시다. 제가 맞아보니까요, 더 아프더라고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더 고통스럽더라고요. 저에게 총을 쏜 그 사람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에게 총을 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서로를 향하여 총을 쏘지 맙시다. 어떤 분들이 목사님 먼저 쏘는데 어떡합니까? 그냥 맞고 죽어요. 맞고 죽어요. 내가 억울하다고 쏘면 둘 다 죽어요. 한 사람이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저 원수 마귀는 구름대같이 많은데, 지금 있는 기독교인 숫자로도 부족한데 서로 쏴서 죽이면 어쩌다는 거예요? 망하자는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여러분과 최후의 목숨을 같이 할 전우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누가 여러분이 죽음 상황까지 같이 동행하면서 총 맞을 걸 뻔히 알면서 전쟁터에 뛰어가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입니다. 나의 전우입니다. 우리는 전쟁터에서 같이 죽을 수도 있는 너무나 귀한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누가 남편을 향해서 총을 쏘면 아내가 가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의 총탄이 아니라 서로가 쏜 총탄에 죽은다면 이것처럼 비극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죽음을 나눠야 될 전우끼리 서로 사랑하며 지냅시다. 아멘.